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또한 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고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물러가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을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삶은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닌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모든 것으로 최고로 생각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최고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도 믿지 않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백문이 불이여 일견이다 라는 말들을 쓰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 세상은 아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모든 것의 근거로 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100%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죠. 사람을 척 보면은 우선 키가 얼만가, 외모가 어떤가, 남자도 잘생겼나, 여자도 이쁜가, 이런 거 외모부터 보잖아요. 그리고 참 그 얼굴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리더감이다, 또는 뭐 장군감이다, 또는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외모가 멋있으면 속도 좋아서 멋있을 거라고 우리들은 그냥 지레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봐서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어디겠습니까? 연예계 아닙니까? 가끔 무슨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엄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았죠.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파티라든가 또는 정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여자들도 드레스를 아주 정말 이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심심치 않게 그렇게 화려한 모습,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이면은 자살. 그럼 우리는 그 이쁜 얼굴을 봤지 그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아픔과 쓰라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다시피 꽤 오래됐습니다만 최진실이라고 하는 정말 국민 여배우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가 있죠. 자식 둘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식 둘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아니 젊은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연예인들이 결혼도 안 한 20대 초반의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걔 둘을 두고 자살을 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으면, 견딜 수 없었으면 자살했을까. 또 아주 화려하죠. 가수로서 정말 뜨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죠. 근데 뒤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소위 승리라든가 또는 무슨 나오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젊은 놈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그 이면에는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가시적인 세계고 가시적인 것만을 근거로 판단하면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것들만을 근거로 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고자 않습니까? 하다못해 남자들도 잘생겨야 되죠. 그리고 또 몸매도 아주 몸짱이라고 그래가지고 배, 복근, 식스팩이라니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들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꼭 그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도마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더니 도마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다른 사람이 다 봤어도 나가 못 봤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눈으로 본 것만을 근거로 했던 예수님의 제자도, 도마조차도 눈으로 본 것을 모든 것의 판단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본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냐라는 거죠. 혹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 그런 말이 나오죠. 쌩얼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 화장을 합니다. 거의 분장 수준이죠. 그래서 화장한 거를 싹 벗겨낸 것을 쌩얼이라고 하죠. 쌩얼굴. 화장하지 않은 실제 얼굴.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요, 인터넷에 쌩얼과 화장한 얼굴을 비교해서 나올 때 보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분장을 한 얼굴들을 보고 우리들은 참 이쁘다. 그래서 이 껍데기만 치장을 하죠. 그러나 속에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속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화장품 이름이 카바마크일까요? 오리립 카바마크? 카바 해버린다. 실제로 속에는 아닌데 카바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 실제로는 감추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을 이을 다음 왕을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그때 이삭의 집에 이르죠. 이제 이삭의 집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큰아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주 키가 크고 준수하고 아주 잘생겼고 정말 왕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속이 어떤지를 들여다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는요, 사울 왕은 키가 굉장히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컸답니다.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결과는 참 비참하게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눈으로 본 것을 근거해서 내 눈에 본 것을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 진실한 판단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많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12명 제자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외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죠. 동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보면서 저 못된 놈, 로마의 앞잡이, 우리들 재산을, 세금을 뺏어가지고 지 배부르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랬더니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딱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해요. 그 좋은 직업, 그 좋은 돈벌이 자리, 그런 것을 멈춰두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누군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눈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은 미문 앞에 앉은 병인을 일으키잖아요. 이 미문 앞에 있는 앉은 병인을 일으켰을 때 엄청난 엄청난 그 사건이 바로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살리셨고 또한 이 안진뱅이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림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서 그 현재 거지요 구걸하고 있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현재 겉으로 보여주고 외모로 보여주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믿음으로 끌어낸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이 사람이 변화돼서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죠.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인간의 속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신뢰할 놈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신뢰하시죠. 알고 계시니까. 그가 변화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름답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덤을 쓰고 나서 위에다가 하얀 회를 발라놨답니다.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뼈와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다. 구더기와 이런 썩은 시체만 있다. 외모로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대제장들과 같이 어떤 다른 특별한 옷을 입고 무슨 가운을 입고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어떤 건물을 보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이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헤롯 왕이 40몇 년을 걸려서 건물을 지어놨으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은 약 40년 후에 성취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 것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의 이 그 눈으로 보는 것을 근거로 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바로왕일까요?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화를 내고 그 당시 권력자입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 이집트의 왕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왕의 분노도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왕의 분노와 그 10번에 이르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번복하는 데 있어서의 실망과 또는 좌절, 이런 것들, 또는 백성들의 그러한 분노, 또는 백성들의 반역, 이런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경우에 아주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로왕의 분노나 권세나 능력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권력, 인간의 어떤 힘, 어떤 인간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러면서 견뎌냈던 모세, 이 모세의 믿음을, 이 모세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모범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래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눈에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않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승리와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보기에